에베소서 6장 강해 설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 에베소서 이제 6장의 시작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그 새로운 관계가 주어지게 되었고 그 관계는 또 새로운 공동체가 주어졌고 새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가 있고 적대적인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상전과 종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중요한 가정,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관계가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관계로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우리가 읽은 10절을 시작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는 우호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속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기에 이 세상에 장악하고 있는 그 어떤 영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지만 그 무리들을 따라갈 수 없기에 우리는 적대적인 관계인 사단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며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여러 유혹과 우리를 미혹하는 것과 죄를 짓게 하는 것과 또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10절의 시작이 다시 한번 제가 10절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지난주에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끝으로, finally,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통해 그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내가 끝으로 말한다. 제발 영적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직시해야 할 현실은 표면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면에 보이는 것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단계별로 우리에게 말하죠. 12절에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위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뭐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의 상대들이 눈에 보이나요? 이 세상에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겠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다 숨어서 일을 하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독교의 가치관을 대적하는 법들을 계속 상정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 권세자들이, 그리고 밑에 통치하는 자리 그이들을 실행하고 있는데 바로 그거에 대한 싸움이고 씨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직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 세계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동일하게 직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finally, 끝으로 내가 이 말을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뉴스들을 통해 우리가 접합니다. 느끼는 차이가 조금씩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전쟁이 실감된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영적 전쟁의 성격을 오늘 본문에서 씨름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씨름이다. wrestle 그랬어요. 이 씨름의 원어는 팔레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 전체에 이 팔레,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유일하게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씨름의 이 경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름의 경기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숨 돌릴 시간이 없어요. 두 사람이 씨름하려고 딱 서로 잡잖아요. 그게 한국식 씨름이든 미국식 레슬링이든 링에서 하는 레슬링이든 딱 안에 들어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넘어뜨릴 때까지 쉴 틈이 없는 겁니다. 다른 경기는 어때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야구는요 참 편해요. 그렇죠? 슉 던져서 누가 치면 그거 가서 잡으면 돼요. 그리고 던지면 끝나. 그 후에 다른 사람은 다 구경하고 있어요. 물론 구경은 하는 건 아니지만 준비 자세지만 어쨌든 그래요. 투수가 계속하는 자꾸 볼을 던져. 그럼 감독이 나와서 너 컨디션 괜찮아? 그럴 때 다른 10명은 뭐 하죠? 쉬고 있어요. 그게 쉬어요. 근데 씨름은 쉴 수가 없어요. 씨름하다가 잠깐 타임아웃. 여러분 씨름에 타임아웃이 없어요. 타임아웃 같은 거 없어요. 그게 씨름이에요. 그만큼 이건 정말 힘든 경주인 거예요. 단 한순간도 생각을 집중하지 않거나 근육을 긴장시키지 않으면 언제라도 적의 공격을 받아 패배하게 되는 것이 씨름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씨름의 성격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요 쉬는 날이 없어요. 이해가. 영어에도 Satan has no weekends. He works overtime. 우리는 일주일 일하고 주말에 쉬잖아요. 그 걔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오버타임 해요. 걔는 매주 말마다 오버타임 해요. 누가 돈을 주는지 하여간 오버타임 해. 오버타임 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꼭 싸워. 집에서. 꼭 신경전이 벌어져. 그러게 빨리 준비하라고 그랬잖아. 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아니 남자나 여자분이 만약에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더 일찍 일어나야지. 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냐고.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아니 먼저 30분 일어나서 먼저 씻고 먼저 하면 되잖아. 근데 왜 똑같이 일어나냐고. 지금 남자분들이 맞아. 그럼 여자분은 그러죠. 전날에 당신이 그러면 토요일 저녁에 밥해. 자, 전쟁하지 마세요. 괜히 또 그거 가지고. 사단은요, 주말에 쉬거나 휴가 가지 않아요. 사단이요, 나도 몸이 좀 뻐근하다. 좀 쉬어야겠다. 그러지 않아요, 사단은.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보다 그들이 이 사단의 결정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끈질김이에요. 끈질김. 여러분이 넘어질 때까지 계속 쫓아다녀요. 넘어뜨릴 때까지. 그게 씨름이거든요. 2023년 10월 중순이 넘어가며 이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연초에 다짐했던 여러 가지 결심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다짐을 하지만 사단은 우리가 헌신의 열정을 표현한 것에 대해 크게 긴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긴장하지 않을까요? 정월 초하루에 다짐했던 것이 2월로 넘어가기도 전에 열정을 가지고 결단한 것, 흐지부지해진 것을 보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이 결단했던 것 지금 지키고 계신가요? 그걸 왜 여러분 씨름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기도하겠다? 말씀 잘 읽겠다? 흐지부지해졌잖아요. 그렇죠? 오늘 성경을 보면 시험,
또는 이 어떠한 대적 전 씨름을 하고 난 후에 그 전에도 서 있어야 되고 후에도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stand라는 단어를 3번이나 씁니다. 너희들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서 있어라라고 성경에, 우리 한글에 어쩌면 영어 성경에 있어요. To stand against the scheme of devil. (13절에) 보시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근데 영어 성경에는 You may be able to stand your ground after you have done everything to stand. 네가 확고하게 서 있기를 바라고 이 전쟁을 치고 난 후에도 서 있기를 바란다. 무슨 의미죠? 처음엔 서 있어요. 연초에는 섰어요, 여러분이. 근데 2월, 3월, 4월 되니까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졌어 다. 그런 싸움이 있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서 있어야 됩니다. 예? 흐지부지해서 그냥 뭐 누가 날 또 일으켜 주겠지. 이제 그만. 노모.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형을 보면 5가지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데, 다시 말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가르치는 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영적 전쟁에 돌입한다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영적 전쟁을 다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생한 성도라면 우린 중생한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된 것이고, 이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휴전 없이 이것을 치러야 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성격입니다.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씨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존재를 경험했던, 알던, 알지 못하던 상관없어요. 왜? 겸손한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 그러면 그걸 믿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나는 이거 못 믿겠어. 미안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거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겸손하지 못한 자세인 거예요. 그냥 거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경험한 것만 믿는다?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경험한 것만 알겠다. 근데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도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마귀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이상적인 논리로 있다 없다, 여러분 그거에 있다 없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성경은 있다. 믿는 우리는 그 마귀가 존재함을 믿고 있어요.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그분의 설교 가운데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귀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귀의 존재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3절에 전신갑주로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2번씩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마귀가 강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전 세계적으로 통치하는 우주적 존재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우주를 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heavenly realm 그랬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공간에 누군가가 이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재림하시잖아요. 천군 천사와 함께. 그 공중 권세를 잡았던 악한 영들이 더 이상 공중 권세에 있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완전히 이 땅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게 666인 거예요.
그때는 마귀의 실체를 본다는 것이죠. 그게 종말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마귀가 패배되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믿으시죠? 마귀 존재하는 건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마귀를 패배케 했고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았어요. 언제 멸망하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시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놓으신 후에 천군 천사와 함께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마귀는 완전히 멸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되는 걸 알기에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발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무슨 일이 나쁜 일이 생기면 마귀가 또 발악하는구나. 그리고 한번 싸우라고요. 그 정신을 깨야 된다. 의식을 깨야 되는 거예요. 남자 성도님들 막 하는데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고 아름다운 여자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마귀가 또 발악하는구나. 그리고 정신 차려야지. 저기 오서 저희 간에 쭉 쳐다보면 여러분 그거 발악하는 거지 그거. 그게 발악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두고 딴 생각하면 발악하는구나. 그리고 빨리 정신 차리라고요. 누가 여러분을 데리고 죄 짓는 어떤 자리에 자꾸 가자고 그래요? 유혹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아니고 그렇지 않은 자리라면 여러분 빨리 깨어서 마귀가 또 발악하는구나. 그렇게라도 나를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고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아직도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전 우주적으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니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강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마귀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잖아요. 마귀는 빛의 천사처럼 위장하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에게 좋은 거 자꾸 하자고 그럽니다. 그게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는다고 했지만 대부분 그 외에는 뱀이 간교하게 다가와서 정말 천사처럼 위장하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니까요. 그르릉거리고 달려들면 무서워서 우리 가는데 근데 그렇게 안 와요. 아름다운 것으로 유혹받을 만한 것으로 그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말을 뱉은 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던 내가 주님만은 지키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데 3년 동안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만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데 네가 그 일을 막으려 하는구나.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get behind me Satan 그런 거예요.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진행되는 것을 부모인 내가 막을 때도 있고 어떤 사건이 막을 때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때 깨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두 가지인데 강력함이라는 것과 교활함이에요. 이 두 가지로 성도를 위협하고 성도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교활함으로 성도들이 순결하게 살지 못하도록 불의, 그 다음에 죄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관계가 흐트러지고 자꾸 상처가 거기에 자꾸 똑같이 사단이 불의 죄, 화살을 계속 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야 되는데 아프다고 기도도 안 하고 아프다고 예배도 게을리하고 아프다고 핑계만 대고 있어요. 방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조화롭고 순결하게 살지 못하도록 이 조화를 깨트려요. 이를 위해 불화의 씨를 뿌려요. 순결하지 못하도록 죄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마귀의 강력함과 교활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라는 것과 오늘 말씀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 그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거함으로 이제는 내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거죠. 중생한 성도는 영적 전쟁 중인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딱 두 가지인데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의지를 통해 이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전신갑주 첫 번째가 뭡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진리입니다. The truth. 진리는 누구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육신 된 것이, 그렇죠? 이 말씀이 성육신 된 거예요. 진리는 말씀인 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도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투명하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목사인 저의 가장 큰 책임은 뭔가 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투명하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인데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전도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도 이 말씀이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에 이끌림을 받아서 진리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진리의 입각에 살아야죠. 한 입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왜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까? 아이들이 혼돈해요. 애들이 컨퓨즈가 돼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보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혼동해요. 근데 진리의 영은 우리를 진리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풀면 갑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훌렁훌렁해 자유롭지 못합니다.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여서 제대로 싸움을 못합니다. 이게 허리띠야, 진리의 허리띠. 그 의미는 우리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멍해가 아니라 진리는 자유케 한다. 허리띠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반영되는가? 성도의 마음의 진실함으로 나와야 돼요. 그냥 내가 진리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로 인하여 내가 진실함을 살아,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내가 지음을 받았다. 새 사람으로 네가 변했다. 아멘입니까? 성도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특징은 진리가 되어야 돼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 그 다음에 마음의 진실함으로 허리띠를 묶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세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지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죄와 죄책감으로 눌러 계시다면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세상이 불확신하고 혼란스럽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시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진리로
자유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완벽주의자들 있죠? 완벽주의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벽주의 때문에 옆에 사람 얼마나 피곤케 하는지 몰라요. 아세요? 힘들게 하잖아요. 누군지 알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묶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전신갑주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근데 우리는 호심경은 좀 와닿자 흉배 그러죠. 예, 흉배예요. 흉배는 저 그림 보시면 이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착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에서 허리까지 내려오는데 중요한 장기는 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 몸에. 중요한 장기가 다 이 안에 있어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이 이 흉배 또는 호심경에 다 있는데, 성도의 영적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의의 흉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The righteousness of Christ.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 나의 의는 더러운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옷을 입으라.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나의 의, 인간의 의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영적인 생명을 나의 의가 지켜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가 아니라 여전히 나의 의,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제대로 살면 되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영적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등인 거예요, 여러분 속 안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와 닿지 못하는 거. 왜? 내 의가 여전히 강해요. 내가 세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 날 보호하지 못해요, 내 의가. 여기에 의의 흉배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 두 번째 2차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도덕적인 의를 의미합니다. 아까도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그 진리를 우리가 알면 그 진리의 반영이 뭐예요? 진실함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 의의 호심경에 의는 그리스도의 의라면 그 의복을 의롭게 받은 우리가 반영되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도덕적 의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유교 사상으로 물려받은 무슨 착하다, 저 사람은 순하다, 이런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관하여 우리의 삶에 비춰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커피 좋아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커피도요, 커피 필터를 통과하지 않으면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나 커피 너무 좋아해요. 쭉 갈아가지고 마시는 사람 있어요? 똑같잖아. 들어가면 여기서 퍼지겠지, 카페인이. 아니죠. 필터를 통과해야 돼요. 커피의 매니악은 그라운더도 어떤 걸 쓰냐고 그러잖아요. 비싸서 못 사는 거지. 진짜 그라운더는요, 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걸 크러쉬하는 거래요. 이해하세요? 커피 매니악들? 아닌 매니악들? 커피 맛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를 끓일 때 온도 조절하고 커피 내리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매니악이 아니니까. 매니악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속으로 참 시간 많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맛을 다시 맛기 위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의 맛을 보면 그게 불필요하고 귀찮아가도 영적으로 그 필터를 잘 통과해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반영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도덕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태어나기를 착하게 태어나서 그러다가 예수 믿고 착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소위 두 가지가 인터와인, 얽혀가지고 끊을 수 없는 의의 흉배가 되는 겁니다.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감히 누가 와가지고 찔러도 의의 흉배가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내 장기를 막아주듯. 세 번째로는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로마 군인의 군화 신을 칼리가라고 합니다. 칼리가라는 뜻은 단단하다는 의미인데, 이 가죽으로 만든 이 신발, 즉 군화는 고대 군화가 창검을 주로 쓰는 보병들의 백병전에 많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저 보시면 바닥에 뭐가 박혀 있어요. 그렇죠? 왜 박혀 있을까요? 저게 아스팔트면 미끄러지는데요. 그 당시에 무슨 아스팔트가 있어요? 다 덜트죠. 그렇죠? 흙이에요. 흙길을 다니니까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칼을 휘둘렀어. 근데 저 밑이 매끈매끈하면 퉁 하고 뒤로 밀러가겠죠. 그런데 딱 하면 안 움직이는, 이 기본 자세예요. 무술하시는 분들 태권도 자세 뭐죠? 기본 자세. 기본 자세. 두 다리를 땅 위에 탄탄히 굳히고 버티며 흔들림 없이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고 난 후에, 싸운 후에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평화가 아니에요. 유엔의 평화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데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평안, 2차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평안, 3차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지 못하니까요, 다른 사람을 평안하지 못하게 해요. 다른 사람 평안하지 못하게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평안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 사단의 시험에 미끄러지지 않고 이 칼리가 군화가 단단히 굳히고 버팀못이 되어 흔들림 없이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평화의 신,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무기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로마인들이 쓰는 그 당시 로마 사도 바리스 때의 그 로마인들의 방패를 스투쿰이라고 합니다. 스투쿰. 직사각형의 전신을 가려주는 방패 들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게 진짜 온몸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라는 겁니다. 나무 두 판을 접착제로 붙인 후에 그 다음에 아마포를 싸고 가죽으로 싸고 이것을 역청에 담갔다가 뺐다가 담갔다가 뺐고 난 후에 불화살을 던져봐서 이게 불이 붙지 않으면 이걸 전쟁터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방패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라면 끓이는 냄비 뚜껑이 아니고, 우리는 할리우드에 많이 속잖아요. 옛날에 이 성령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말이죠, 그 냄비 뚜껑 하나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칼을 막아요, 화살을 막아요, 창을 막아요. 도대체 그 뚜껑은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그 방패 그냥 막으면 된다. 아니에요. 전신을 다 막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크진 않아요. 방패라는 게. 믿음은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믿음의 방패도 점점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주님이 다 막아주시는 건데 우리의 노력은 아니지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믿음이 커지고 성장하듯이 이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크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쏘는 불화살이 어떤 종류입니까? 정죄합니다. 불신이 있습니다. 의심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반역합니다. 정욕적으로 삽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러고 등등 사단이 쉴 새 없이 불화살을 우리를 향해 날리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용해야 돼요. 아까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무기를 보시면 허리띠는 허리에 우리가 부착합니다. 흉배는 가슴에 부착합니다. 신은 발에 밀착하게 붙이지 않지만 신습니다. 그렇죠? 이게 동일한 특징입니다. 몸에 밀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잘 때 그걸 그대로 급할 때는 그냥 다 가지고 잡니다. 신을 보시면 끈이 있는데 말이에요. 끈 그거 풀고 묶는 것이 시간이 걸리니까 급할 때 그냥 그대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그냥 자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 투구, 검은 대적할 때 사용하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수비가 있고 그다음에 대적하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예비하는 무기가 있고 대적할 때 사용하는 무기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광풍을 만나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뭐 하세요 여기서? 왜 자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꾸짖었어요. 여러분 면허증 다 있으시죠?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운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한국말로? 어이구 잘 알아. 난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잘하네. 미국 사시면서. 장롱도 없는데 미국은. 장롱 면허증이에요. 그렇죠? 믿음도요. 장롱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장롱에 두고 나왔어. 믿어요. 근데 장롱에 있어. 여러분 장롱에 두고 오셨어요 오늘 믿음을? 장롱에 믿음을 두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신앙인이 무기력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믿음이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을 통해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나 목회나 신앙생활이요. 믿음 없이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내가 대단하게 믿음을 내가 발휘하지 않아도 그냥 물러가듯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결단하고 뭔가 하겠다 그러면요. 거기에 꼭 부딪히는 게 있어요. 우리 제자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위기가 한 번 오는 게 아니에요. 2번 와요. 3번 해요. 3번은 와요. 사단이 3번을 한다고 3번은. 걔도 3-4번을 좋아해. 우리 한국 사람에 맞춰서 정서에 맞게 3-4번을 던져요. 그래서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왜? 이거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면 이거 변하는 걸 아니까. 변하니까 술도 끊고 변하니까 담배도 끊고 변하니까 다 변한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아닙니까? 얘가 두려운 거예요. 사단도. 변하면 큰일 나거든. 이 사람 변하면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이 그냥 하나님께 헌신할 것 같으니까. 그건 막는 거예요. 막는 거. 그때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데 장롱 믿음이면 작동하겠냐고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무기력한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승리를 왜 경험하지 못하는가? 믿음으로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똑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싸워요. 여러분 믿음으로 싸웠는데 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믿음을 가져 싸우는데 패배했다면 여러분 그건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를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는 성공했는데 아이성은 침략을 못했어요. 그 패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셔서 그 나중에는 아이성도 점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믿음에서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다섯 번째 무기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리라는 것을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투구는 1차적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투구는 그냥 로마 보통 군사들은 그냥 깨끗한 투구를 쓰지만, 저렇게 사진에 보이는 투구는요, 장교급 이상이 저 깃털이 있는 것을 씁니다. 장교급 이상들은. 투구에 깃털이 달렸다는 것은요, 명예를 상징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장교가 전쟁터에서 이 투구를 잃어버렸다는 건 명예를 손실한 거예요. 투구를 쓰면 타단의 공격부터 보호를 받습니다만, 투구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머리를 들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 투구를 쓴 사람들이, 군인들이 말이죠,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당당한 겁니다.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죠? 구원 성도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미 구원 받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차 완성될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기쁨을 가지고 얼굴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얼굴 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민 생활 가운데 고개를 들 일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생각도 못하고 사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의 투구를 쓰면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누구한테 소속된지 알잖아요.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지금 내게 역경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내가 바라보며 얼굴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드는 거예요. 얼굴 좀 들어보세요. 얼굴을 드세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갈 구원받은 백성, 이 지식을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기 바랍니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투구, 명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기쁨, 내가 지금 정말 어떤 일로 지지고 볶는 이 삶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걸 개입하세요. 개입시키세요. 얼굴을 들게 하세요. 지루하기 짝이 없는 내 직장에서 이걸 개입시키세요. 생활의 피곤함과 어려움과 직장에서의 갈등에도 여러분 개입시키세요. 그 일로 내가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살겠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말씀의 검입니다. 이 검은 성경 원어를 보면 마카이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마카이라가 뭔가 봤더니 이 검이 큰 검이 아니고요, 장검이 아니라 단검입니다. 짧은 검입니다. 단검은 근접거리에서 적과 부둥켜 안고 싸울 때 쓰는 칼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성경 말씀 전체를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 말씀인데 그거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읽어요. 이 로고스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데 그 말씀의 단어 하나가 내게 푹 튀어나와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팍 박히는 게 있어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그냥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콕 찍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걸 내가 잡는 거, 이게 레마의 말씀인데 이게 검과 같은 거예요. 그 하루 생활 가운데, 일주일 생활 가운데 내가 씨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뜻을 찾는 가운데 성경에서 그 말씀이 푹 튀어나와서 담대하라. 그럼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레마의 말씀으로 회심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확 들어오는 바람에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그의 영혼에 박혀서 그가 종교 개혁을 했듯이, 그 어느 인물이 주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왔듯이, 오늘은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에게 복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형통함인지 아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이 마카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양면의 예리한 검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대적을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악한 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마귀는 협박하고 미혹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는 그곳에 여러분 친구가 유혹할 수 있습니다. 예?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말이죠. 여러분이 함께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의 무리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걸 끝나는 사람입니까? 그걸 분별하여 칼로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게 전신갑주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말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잘라낼 걸 잘라내야 돼요. 끊을 걸 끊어야 돼요. 나쁜 습관,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검으로 잘라내어서, 그래서 사단으로 하여금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